2024년 9월 6일 육사 기독신후의 연합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육사 기독신후의 모든 기수가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4기 신우회장이신 김덕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고, 이어서 40기 회장이신 신봉수 장로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육사 기독신우회 찬양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육사 기독신우회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그 회원들을 이처럼 다 모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지금은 기도할 때요, 지금은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입니다. 오랜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침체됐던 오늘 우리의 삶들이 이제 새롭게 부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이 세계를 향한 한국교회의 해야 귀한 사명을 우리가 또한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희들로 이처럼 모이게 하사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사 우리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 이데올로기나 정략의 탐욕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우리 국민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아버지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있어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이 소명을 분별하게 도와주시며 많은 선교사들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국교회의 힘을 도와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김정은의 이 공산사회주의 정권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들어가 저의 백성들을 살게 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신속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이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분선교회 비전 2030의 이 역사를 뜨겁게 천사진중교회마다 일으켜주시고 우리 분종 목사님과 우리 분선교 교역자들과 우리 KMCF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어 큰 부흥들을 일으켜 많은 우리 창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사회에 나가 이 민족 복음화에 초석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민족 복음화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이 비전 2030의 역사를 힘있게 붙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사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생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목사님과 또한 우리 학교장님 그리고 또한 생도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생도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군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파송함으로 인하여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전 아버지 하나님 전선에서 우리 복음화의 그 성공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육사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힘있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우리 생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육사 신우회에 이처럼 아버지들을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기별 신우회마다 부흥이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합신회가 아버지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한 육신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없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 그 건강한 몸으로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군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가 또한 건강한 몸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들을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저번에 우리 예능교회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의 손길로 늘 붙잡아 주시사 이 시대에 기회에 쓰임받는 목사님들에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신 그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소중함과 작은 은사 가운데 속에서도 능히 아버지 일을 인하여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헌신하는 양귀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박민희 이사님 아버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이곳에 찬양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육사 기독신회의 우리 찬양단원들, 또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찬양단원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있게 하사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주님 이곳의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능력을 입고 새롭게 귀한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속에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남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병하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십자가 영광의 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이은흥교회를 담당하시는 조건의 목사님이십니다. 별도의 소개나 설명이 필요 없이 여러분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시대를 위해서 귀하게 택하시고 세우시고 또 쓰시는 그런 목사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는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희생되어가는 나치 수용소의 경험을 가지고 의미요법 로고테라피를 창안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 포로 수용소의 이런 경험을 가지고 로고 테라피를 만들었는데, 많은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삶을 자포자기하고 수용소에서 하루 이틀 지나면 가스실로 끌려가서 종족을 감추고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세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얼굴에 화장할 것도 없지만은 삶의 위협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우중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독일인들이 할당된 양만큼 매일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스실로 데려가는데, 그 중에 이런 사람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공사판에서 유리병 조각을 주워가지고 아침마다 그 유리병 조각으로 면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의욕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유심히 그 사람을 관찰했는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스스로 절망하고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가스실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이슬로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삶의 의욕을 불태웠던 그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는 어떤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꿈을 가진, 희망의 불씨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의 태도는 그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고 말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영어 교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Pain is inevitable, misery is optional. 그 말은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비참해지는 것은 자기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감옥에 간 죄수들 중에 어떤 사람은 늘 하고 나를 이 감옥에 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욕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마다 정신병자가 돼서 정신병원으로 실려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감옥 안에서도 창살 밖으로 보이는 그 밝은 태양과 구름과 그 지저귀는 새들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를 써내려간 죄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모범수가 되고, 그리고 감옥에서 조기 출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어떤 놈이 이 벽돌을 떨어뜨려서 하고 발길질을 하다가 엄지발가락이 부러져서 기부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벽돌을 주워다가 자기 집 짓는 재료도 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게 오늘 주어진 환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 환경에 임하는 인생의 태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 미국의 커밍 워커는 인생 성공의 93%의 요인이 자본이나 기술이나 경험이나 지식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애티튜드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제 학교 입학 시험에 떨어지고 재수에서 떨어지고 산수에서 떨어지고 사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떨어졌다는 말만 들으면은 아주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아들 앞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앞에서 볼펜을 떨어뜨려요. 아유, 이 볼펜이 떨어졌네?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아들이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말해요. 아유, 볼펜이 땅에 붙었네. 물리적인 상황은 같은 거지만은 인생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뱀은 같은 물을 먹고 독을 만들지만 젖소는 같은 물을 먹고 우유를 만든다. 내게 주어진 환경보다 환경에 임하는 인생의 태도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이고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이고. 그래서 누군가 attitude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를 A를 1점, B를 2점, C를 3점, D를 4점, 알파벳에 1, 2, 3, 4, 5, 6, 7, 8 점수를 매겨놓고 attitude라는 단어의 그 점수를 합해봤더니 여러분 몇 점이 나올까요? 집에 가서 계산해보세요. 100점이 나옵니다. 인생의 태도는 100점이다. 인생의 성패는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반응하는 인생의 태도에 달려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코로나가 장기화됐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환경이 안 바뀌면 우리 태도라도 바꾸자. 환경이 안 바뀌면 인생의 태도라도 바꾸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한 작은 계집아이에 불과하지만 불신자인 주인에게 감동 주는 삶의 태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 작은 계집아이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그는 쌓은 공적 때문에 왕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자였지만 참 호사다마라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살이 썩어가는 나병, 문둥병 환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작은 계집아이가 나만 장군의 부인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인 마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인께서 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만 하면 저 나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복음 중에 복음 아닐까요? 그 말을 전해 들은 나만 장군은 자기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고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강대국에 국방장관이 왔다고 하면 아무리 선지자라도 달려 나와서 인사를 하고 영접을 하고 그리고는 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얼굴은 콧대기도 안 보이고 사인을 시켜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이나 해라. 너무 기분 나빠서. 요즘은 기분 나쁘면 여러분 천국도 안 간다면서요. 정말 존심 상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래 우리나라에 무슨 강이 없어서 내가 이 많은 군대를 몰고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하면서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남한 장군이 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뒀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선지자가 한번 해보라는 걸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7번 목욕을 했는데 어린아이처럼 그 나병이 사라지고 살결이 깨끗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되게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 집에 이스라엘에 잡혀온 이 작은 계집아이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병을 고침받은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이 온 천하의 신이 이스라엘 외에는 엄졸om졸 안한다, 이런 고백을 선지자에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지고 와서 이제껏 내가 드리던 우상에게 제사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놀라운 고백을 성경에 보면 하게 됩니다. 영육간에 구원을 받게 되고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강대국과 약소국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민족의 장래를 바꾸는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작은 계집아이의 영향력의 내용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강대국 국방장관인 한 사람의 운명과 미래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몇 가지 생각해보면, 첫째는 그 작은 계집아이에게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 자기 처지도 여러분 불쌍한 처지 아닙니까? 남은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를 잡아와서 부모로부터 결별을 하고 낯선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원수 같은 집안의 대장인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병, 문득병 걸린 걸 그거 센통이다,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저 장본인은 나병으로 살이 썩어 문드러져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을 보통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이 작은 계집아이는 자기 처지도 불쌍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섬기는 부인, 마님의 남편 된 이 나만 장군의 살이 썩어가고 그것 때문에 매일 수심을 하는 그 부인의 아픈 마음에 동참을 하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리차드 니보라는 기독교 인류학자인데 응답받는 자라는 책에서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첫째는 이기적인 인간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아주 그냥 할망구를 이 잡듯이 잡으면서 결혼 생활을 평생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런 할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죽은 다음에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기만 해봐, 동네 돌아다니기만 해봐, 내가 관뚜껑 열고 나와서 가면 안 될 거야. 이럴 정도로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 치르고는 그 다음부터 이 할머니가 그냥 동네 방네를 다니면서 빨빨거리고 그냥 살판 났다고 다니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가 살아나서 관뚜껑 열고 나와서 할머니 가만 안 둔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고 관뚜껑을 엎어놨어.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을 거야. 참 이렇게 인생 살면서 자기 만족, 자기 기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하면 강도 같은 인생. 두 번째, 리차드 니버는 책에서 외골수적인 인간이 있다. 이런 사람은 현대인들 중에 많은데 남에게 도움도 주지 않고 도움을 받지도 않고 그저 자기의 개인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자기 규범을 만들고 그 이상 넘지도 않고 귀하야도 하지 않는 사람,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로 말하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을 요 남자 양목 소매의 단추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이 단추 여기 왜 있는 겁니까? 이거 여기 있는 거에 장그라고 열라고 있는 거지만 이거 왜 있는 건지 뭐 사연은 있겠죠. 있으나 만한 거.
세 번째는 언제나 남을 배려하고 사는 이타적인 인간이다. 남의 처지를 자기 처지처럼,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우리는 영향력 있는 인생의 인격과 삶의 태도를 이 작은 계집아이를 통해서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건, 감동과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은 결코 자신의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입장, 내 처지, 내 이익, 내 앞가림에 발이 빠른 사람들은 결코 남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나만. 여러분 이름을 한번 빨리 해보실래요? 나만. 오늘날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이 나만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나만의 정치가, 나만의 기업과 나만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한강물에 국회의원하고 수녀님이 빠졌는데 119 구조대원이 오더니 국회의원을 먼저 이 수녀님을 먼저 안 거치고 국회의원을 먼저 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니 가난 큰 수녀님을 먼저 구해야지 왜 국회의원을 먼저 구하지 않냐 그랬더니 119 구조대원이 하는 말, 국회의원을 먼저 안 건지면 한강물이 오염됩니다. 물론 좋은 정치가들도 있으시죠. 그러나 오늘날 정치판 한번 보세요. 정말 성경에 보니까 아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더라고요. 아담, 아간, 아합, 아나니아 전부 나아죠. 자기만 생각하는 인생들이 파렴치한 인생을 살고 역행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요셉이 미세스 보디발로 인해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문제, 자기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남의 꿈을 해몽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성경 읽다가 요셉이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는 장면은 그 술 맡은 과는 떡 굽는 과는의 얼굴에 근치빛을 헤아렸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아니 내 코가 속지 않는데 요셉도 지금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로 좀 인정을 받다가 한순간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정치범 수용소인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목매달아 죽든지 인생 되는 게 없구만. 살아서 뭐해? 이렇게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할 텐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어려서 그려준 꿈을 이루는 거겠지, 믿음이 있었을까? 그리고는 술 맡은 관원에 근심빛 있는 얼굴을 헤아리다가 그 꿈을 해몽해주는 게 계기가 돼서 2년 뒤에 감옥에 더 있었지만은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급기야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영어로 말하면 미니멈 크리스찬이 아니라 맥시멈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자기 앞가림이나 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해피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살려고자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얼굴에 근심빛까지 헤아릴 수 있는 이 맥시멈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나요? 영국에 부잣집 아들이 있는데 그 부잣집 아들이 헤엄을 치다가 냇가에서 헤엄을 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 집에 정원사가 있어요. 정원사의 아들. 그 아들이 어린 부잣집 아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잣집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아들을 살려줘. 너 소원이 뭐니? 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네가 의사가 될 때까지 내가 학비를 다 대마. 그래서 그 정원사의 아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부잣집 아들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누가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부잣집 아들은 영국의 유명한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 처칠이 어려서 죽을 뻔했을 때 정원사의 아들이 바로 그 어린 처칠을 살려냈는데
바로 그 정원사의 아들이 누가 되냐면 폐렴의 특효약인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영국의 수상이 됐을 때 처칠이 이란에 찾아가서 이란에서 정치적 외교를 하고 있는데 폐렴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그런데 그 페니실린을 가지고 이란까지 쫓아가서 두 번째 처치를 살리는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생에서 깨닫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만나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리고 이 작은 계집아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놀라운 영향력으로 흘러갔습니다. 두 번째, 이 작은 아이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삶의 태도는 그 아이의 믿음직스러운 삶의 태도였습니다. 사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정직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장군이 한 나라의 국방장관인데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노예 소녀의 말을 듣고 군대를 대동해서 국경을 넘어간다. 가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뭘 근거로 이 나만 장군은 왕의 허락을 받아서 국경을 넘어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그 아이의 진실한 태도, 성실한 태도, 감동주는 삶의 태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 노예 소녀의 한마디 말을 듣고 왕의 허락을 받아 국경을 넘어가겠습니까? 슈바이처에게 왜 늦지막한 나이에 의사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로는 사람을 감동시킬 자신이 없어서요. 한국교회의 최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과 삶의 괴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갱신협의하는 데서 낸 그 설문에 보면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은 있는데 생활신앙입니다. 뼈아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는 열심인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엉터리로 산다는 거예요.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들이 학교 등교하면서 매일 엄마한테 200원 용돈을 사가지고 하루하루 쓰는데 아마 그날따라 좀 친구들하고 쓸 일이 좀 있었나 봐요. 엄마 1,000원만 주세요. 야 이마 하루 200원인데 무슨 1,000원이냐? 신무룩하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신무룩하게 서 있는데 아빠가 출근을 하면서 여보 10,000원만 주고요. 이때 엄마가 지갑에서 내큼 아빠한테 10,000원을 주거든요. 이 녀석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엄마 앞에 딱 쓰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10,000원만 주고 1,000원만 주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국에 입만 들어갈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오늘도 불신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감동 주지 못한 신자들의 불성실, 부정직한 삶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안 믿는 친구를 위해서 60년직인데요. 아직까지 주님 품에 돌아오지 못했는데 제가 예수 믿은 이후에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서 건설회사 사장인데 요즘 건설 경기 어렵잖아요. 또 어느 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 기회 나는 대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번혜야, 우리 회사에 전무가 있는데 어느 교회 장로래. 근데 회사 돈을 조금씩 빼먹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걸 나한테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세상에는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는 법이고
진짜도 오염되면 가짜가 된다. 근데 미안하지만 가짜에다가 목숨 걸지 마라. 세상에 가짜가 있다는 건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는 거 아니야. 왜 네가 가짜에다 목숨 걸까? 진짜를 보고 교회 나오면 좋겠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 있는 자리에서 성실함과 진실함, 충성과 책임감을 다해 신뢰받는 삶의 태도는 다른 사람의 운명도 바꾸고 자신의 운명도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작은 아이의 영향력 있는 태도는 한번 따라할까요? 용기 있는 제안. 여러분,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이 낫는다. 이거 쉽게 할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북이스라엘에 가서 나만 장군이 선지자를 못 만난다면, 만났다고 해도 병을 못 고치고 돌아온다면 그날은 그 작은 계집아에게 무슨 날이 될까요? 세 글자로 제삿날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혹된 데다 하다가 혹 붙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안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깨닫는 귀중한 진리는 영향력 있는 인생은 결코 안전제일주의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안전빵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변화산에서 그 천국의 하이라이트로 베드로가 무슨 노백을 했습니까? 주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천막을 짓자.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걸 경영학적으로 말하면 메인티넌스 멘탈리티, 현상 유지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과 카나다의 많은 교회들이 과거에 문을 닫거나 한국교회에 쌍납세포라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의 전통만을 고집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익숙한 것들과의 과감한 결별을 선언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의 것들만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쌍납세 팔리는 교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1살, 2살짜리가 소꿉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3살짜리가 보더니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4살짜리가 보더니 다시 난 옛날 얘기야. 5살짜리가 보더니 난 쟤네들 보는 재미로 산다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 타령만 하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현대그룹의 창시자인 정주영 씨가 쓴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에 보면 과거 인천의 노무자로 일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 아시겠지만은 빈대라는 게 있었잖아요. 빈대. 하루 종일 그 부두에서 일하고는 노무자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이 빈대들이 침상으로 겨울 나와가지고 살을 깨미니까 피곤한 몸인데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분이 좀 연구를 했어요. 빈대가 헤엄을 못 친다는 걸 알아서는 그 침상 네 다리 바퀴 거기다가 대야를 갖다가, 양은 대야를 4개를 그 침상 다리를 그 안에다 넣고, 그리고는 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대가 양은 대야 위로 걸어 올라가도 미끄러져서도 떨어지고, 또 올라와도 그 안에 물이 있으니까, 헤엄을 못 치니까 빈대가 죽는 거예요. 한 며칠을 쾌재를 부르며 잠을 잤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빈대가 자기 살을 또 깨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들이 어떻게 침상을 이렇게 올라왔지? 보니까요, 이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으로 들어가더니 정정씨 잠자는 침상 위에서 공중에서 낙하를 합니다. 일명 빈대 공수 특전단이에요. 그분이 어려움을 겪고 훗날 현대그룹을 창시하지만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넌 빈대만큼이나 연구하고 있냐? 넌 빈대만큼이나 생각하고
있니? 영향력 있는 인생은 결코 매사에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식의 인생을 산다면 결코 그 누구에게도 어느 공동체에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장교 출신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은 저는 단기 장교입니다. 공군 사관후보생 74기로 0428기하고 동기인데요. 우리 김학주 장교님하고는 중학교 동창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군 대위로 5년 훈련 기간 5개월에 소위 1년, 중위 2년, 대위 2년을 달고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전역하기 전에 한국전력의 입사시험을 보게 됐어요. 장교 500명만 모여가지고 입사시험을 보게 됐는데 논문 시험의 제목이 여기 이제 탁 펼쳐지는데 두 글자, 애국에 대하여 논하라. 애국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아니 군 생활을 5년간 했지만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볼펜을 내려놓고 백지에다가 쓰는데 2분간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군 생활한 것 같지는 않아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했어도 회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인물이 기도 중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이 갑자기 기도 속에 떠올라서 제가 얼른 그 논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역사적 인물에서 본 애국의 개념. 그리고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공통점이 뭐지? 바로 세종대왕은 어린 백성이 느리고 홀빼이셔도 여러분 그 세계적인 문자, 집현전 학자들과 이 한글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구태여는 배로 왜구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늘이 준 창의력을 동원해서 거북선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애국이란 첫째, 제가 한국전력에 입사하면 하나님이 준 창의력 이렇게 쓰기가 좀 뭐해서 하늘이 준 창의력을 동원해서 생산적인 충성을 감당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순신 장군이 그 대첩에서 외구의 흉탄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내가 죽었다고 하지 말라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는 걸 보고 저는 두 인분에서 애국의 개념을 하나는 창의력, 하나는 책임감 이렇게 해서 10분 안에 일필휘주로 뒷자리에 섰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근데 돈 더 준다는 회사가 있어서 딴 데로 갔습니다. 창의력과 책임감, 생산적인 충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달란트 비유 끝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게.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머리를 쓰고 운전도 하고 계속 움직이고 일을 하면 더 좋은 건강,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축복, 더 좋은 사명을 감당하지만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뭘 하겠어? 계속 줄어들고 안 움직이다 보면 있는 건강마저, 있는 이 기억력마저 다 사라집니다. 핸드폰 안 해보다 보니까 마누라 아빠밖에 몰라요. 그런 정도로 기억력이 감퇴돼요.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힌 한 작은 계집아이의 영향력, 사랑과 공의의 마음, 감동 주는 성실과 진실한 삶의 태도, 용기 있는 제안, 이것을 가능한 원동력이 있었다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도 요셉처럼 자신이 노예로 끌려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소화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하루한날 한숨과 눈물과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하셨다는 의식을 가지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태리에 가면 피사의 사탑이라고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넘어지지 않고 있는 거. 질문 하나 드립니다. 넌센스 퀴즈.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맞추겠습니다. 정답은 유명해지려고. 그거 뭐 비슷한 답변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울어졌는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인생, 돈이 기울고 건강이 기울고 관계가 기울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에 찾아올 때 있을지라 높으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오늘의 내가 있음을 믿는 이 주권적인 신앙 안에서 이 작은 계집아이는 사랑, 승과 공의의 마음으로, 또한 성실한 삶의 태도로, 용기 있는 제안으로 한 사람의 운명만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운명,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자, 성경에 더 이상 이 작은 계집아이의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살이 썩어가는 그 문둥병에서 해방을 받고 깨끗한 살결로 다시 국경을 넘어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인물 1번 마누라, 2번 아들, 3번 작은 계집아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얘야, 네 덕분에 내 운명이 살았다. 네가 본국으로 가고 싶다면 황금마차를 태워서 보내주고, 아니 너희 부모님이 너하고 같이 살고 싶다면 이곳으로 모셔올까?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작은 자의 큰 영향력, 내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로 이웃과 공동체의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촉매가 되므로 우리 자신의 운명도 맡기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의 환경에 우리가 놓일 때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어디 있든지 이 작은 계집아이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과 긍휼의 태도를 가지고 매사에 진실과 성실과 정직함으로 믿음직스러운 삶의 태도로 감동을 주며 창의력과 책임감을 동원해 용기 있는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향력 있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육사 신회에 속한 모든 분들 위해, 또 모든 생존을 위해, 한국 땅의 천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모든 장병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조건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하시면서 예능교회 박미리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최신일 39기 신우회장이신 최신일 안수 집사님께서 봉헌기도 해주시고, 이어서 35기 회장이신 이상택 장로님께서 합심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현역 시절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지켜주셨다가 군복을 벗은 이후에도 군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육사 기독 신우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원근각지에서 신우회 형제들을 불러주셔 연합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조건의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본문의 어린 소녀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 신우회원들이 현직에서 은퇴하고 낮은 곳에서 작은 자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처한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축사하셔서 500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사 이 시대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기묘하게 쓰여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가정과 생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신우의 모든 회원들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남은 모든 순서를 통해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자 처한 삶의 터전에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합심기도 제목은 순서지에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으로 하나된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극단적인 갈등과 다툼으로 혼란이 극심해진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와 또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선교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로 하나되며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두 번째, 군교회와 장병 복음화를 위해서는 모든 군인교회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비전 2030 실천 운동 목표인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력하게 하소서. 군교회가 보험되고 군선교 여건이 개선되게 하소서. 대대급 MCF가 모두 설립되고 보험되게 하소서. 세 번째, 육사동문과 육해공 3, 4생도 ROTC 후보생 복음화를 위해서는 육사 기독신호위원 모두가 성령에 힘입어 기도의 전사가 되어 복음의 최전선에 나가게 하소서. 또 두 번째는 육사 기독신호위 연합회와 각 기별 신호위가 보험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올바른 생도 후보생 교육이 바르게 정립되고 생도 후보생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에 제가 세 가지씩 해가지고 9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늘 하던 기도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이 시간 합심 기도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혼란에 빠진 이 나라 국민들을 국민의 역사, 정치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국민이 통합되는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각 국민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 국민을 진정 위하고 공명들을 추구하며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안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긴장이 완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반도에 평화가 뿌리내리고 보급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해공무원 해병대교회와 육사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병사들 군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사동문 기독신의회와 예비역 BMCF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육사 기독신의회 모두가 성령에 힘입어 기도의 전사가 되어 복음의 최전선에 나가게 하옵소서. 각군 사관 생도와 RT 족보생 교육이 바르게 정립되게 하시고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투쟁 중인 신의원들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김성진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